네,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우상, 공부의 신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겠죠. 여러분,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다니엘은 사자굴, 풀무불, 그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결국에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보이죠. 그 모습들이 다니엘 1장에서 나옵니다. 1장 8절 기억나십니까? 1장 8절 뭐라고 나오죠? 중요한 걸 빨간 줄 제가 껐죠. 뜻을 정하매. 뜻을 정하매. 다니엘이 그러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성경 속에 그 총리하면 누가 떠오르죠? 총리 요셉. 총리가 또 한 명 있죠. 바로 누구요?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냐면 좀 전에 본문에 나왔던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총리까지예요. 바벨론 같은 경우에. 바벨론이라 죄송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다음 문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니엘서 2장 46절과 47절인데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에게 엎드려요? 다니엘에게. 물론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 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일단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했던 사람이죠. 다니엘 3장과 6절의 풀무불과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전에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제가 나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4살이에요. 14살. 지난번 우리 설교 때 유관순 누나 나이가 몇 살? 17살. 예, 17살이었죠. 누나를 하니까 조금 이렇게 간지럽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유관순 누나를. 유관순이 17살, 다니엘이 14살. 이 나이에 어째서 가능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나이에 어째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나이에 어찌하여 가능하였을까? 믿음으로 가능했겠죠.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믿음을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믿음은 지식이고 믿음은 통찰이에요. 알지 못하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한 구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 알기 전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지난주에는 바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겸손함을 이야기했죠. 아무튼 다니엘은 그러하였기에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까지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유태인들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라 잃은 민족이 되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 땅으로 돌아가는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면 아까 나왔던 고레스로부터 시작돼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그래서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고레스 칙령.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다니엘이 고레스를 찾아갑니다. 고레스를 찾아가서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미 150년 전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 왕이 실제 페르시아 왕이 되기 전에 150년 전부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부터 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언이. 그래서 그 예언된 바를 가지고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결국에는 바벨론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왕이 될 것이며,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 만들어지는 그 배경들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은 실제 그 예언과 그 모든 예언을 이루었던 기록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4살의 다니엘이지만 그냥 무식하게 믿습니다 했던 내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성경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사실 오늘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려고 해요.
이 시대의 우상 제목은 뭐였습니까? 공부의 신이라는 분입니다. 공부의 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강성태. 우상이야. 강성태에 대해서 제가 매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도하려고 신이잖아,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공부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여러분 왜 공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왜 공부를 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스카이캐슬의 강풍이 지나갔죠. 드라마를 강풍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지난주 재미있는 게 자사고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온 세상이 떠들썩했죠. 여러분 관심 없죠? 중3은 관심 있어야지. 중3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사고를 지원할 건지 일반고를 지원할 건지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됐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위헌이 되고 하나는 합헌이 됐습니다. 뭔가 좀 어렵죠, 그죠? 위헌이 뭐고 합헌이 뭐고 뭐 어렵죠, 그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선발하는 것은 오케이. 지금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먼저 선발하고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이 일반고를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돼. 자사고를 없애야 돼. 없애는 방법으로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사고하고 일반고 동시에 지원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사고를 지원했을 경우에 떨어지면 일반고를 못 가잖아. 어떻게 해야 돼? 재수해야 되잖아요. 재수해야 되잖아요. 재수를 해야 되니까 일단 동시에 원서를 엮게끔 동시에 어쨌든 전형을 시작하는 것은 합헌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또 헌법재판소가 아주 애매한 결정을 해요. 하지만 이중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중 지원은 가능해. 그러니까 동시에 하더라도 일반고하고 통목고 그냥 집어 열어라 이거예요. 엮고 난 다음에 자사고 떨어지더라도 일반고를 어떻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죠.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입시, 취업, 생존 단지 이런 이유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잖아 사실은. 엄마만 알고 있죠, 그죠? 엄마만. 여러분들 이와 같이 뜻없이 표류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하지만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첫 번째 누구였죠? 다니엘. 다니엘은 공부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 또 재미있었죠? 지난주 블랙홀 사진 찍은 거 아십니까? 네. 블랙홀 떠들썩했죠, 그죠? 블랙홀이 원래 빨간색 아닙니다. 일부러 빨간색으로 입힌 거예요. 생명도 볼 수 있게끔 전파 망원경으로 찍은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가시광선에 의한 그런 영역에 의한 사진들이 아니고 전파로 지난주 우리가 초음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전파로 주고받으면서 찍은 거예요. 재밌는 것이 이 블랙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이 있어야 돼요.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 만들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20대 여자였어요. 20대 여자. 20대 여자인 KT 부먼이라고 하는 MIT 대학원생이 이러한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을 만들자 라고 해서 지구 각곳에 8개의 망원경을 가지고 전파를 같이 쏘고 그걸 합친 거예요. 왜 합치는 게 가능할까? 인터넷이 되니까. 동시에 모든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게, 현재는 어쨌든 이렇게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한적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페이스북 알죠? 마크 주크버거 같은 경우에 몇 살 때 창업을 하는 줄 압니까? 몇 살 때? 19살 때. 19살 때 창업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관심 없네요. 96조. 페이스북을 설립한 때가 언제? 2004년이에요. 불과 15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냥 기숙사에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자고 동아리끼리 그냥 하는 거 카톡 보내듯이 그렇게 해보자고 했던 것이 지금 이제 96조짜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17살의 유관순,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차이가 뭐가 있느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뜻을 세움이에요. 뜻을 세움. 우리의 미래는 뜻을 세워야 됩니다. 뜻을. 인생의 승패는 뜻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음 한번 또 보여주십시오. 네. 에스더 9장 27절,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은 뜻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뜻을 세우는 데서부터. 여러분도 공부의 시작은 뜻을 세우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뜻을 세우면 길이 열려요.
명철과 지혜와 인내도 주십니다. 근데 이 뜻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돼. 뜻에 대한 오해. 스카이캐슬에 피라미드를 쌓아가자라는 것이 뜻이 아니에요. 탐욕과 욕심이라는 자체가 뜻으로 세움으로써 착각하면 안 됩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이르겠다. 적자 생존에 이르겠다. 이 논리. 이것은 하나의 우상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무엇이 우상이라고 했냐? 레위기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성경에서 정의하는 우상은 뭔 줄 압니까? 성경에서 정의하는 우상은 자기를 위하는 것.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왜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시죠? 왜 믿죠? 나를 위하여.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고요.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필요로 하는 그 무엇,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하십니까? 왜 피아노를 치십니까? 왜 타악을 하십니까? 왜 바이올린을 하죠? 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공부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부의 신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뜻 가운데 가장 큰 뜻은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듣고 깨닫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계명이요, 그것이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비법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요. 사실은 이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우리 특송 연습을 하려고 신촌에 갔었죠. 신촌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 안에서 이야기가 공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공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줘야겠다. 신경을 써줘야겠다. 우리가 물론 말씀 이야기하지만 애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공부일 것 같아. 여러분 다 공부 잘하고 싶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학생이라는 본분 속에서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강성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코넬로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노트법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영어 단어 암기법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비법도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첫 번째, 비법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첫 번째 비법. 첫 번째는 뭐다? 이미 가르쳐줬습니다. 뭔가요? 뜻을 세워라. 뜻을 세워라. 반드시 하나님 명철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줬죠? 다니엘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함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뜻을 정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면 하나님이 손해지. 그렇지 않나요? 영적인 명철과 영적인 지혜를 주고자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안 주면 하나님 일이 안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반드시 여러분은 신앙하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첫 번째는 뜻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좀 더 육적인 이야기 할게요. 두 번째, 비법입니다. 두 번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수업에 집중해야 돼요. 수업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수업에 집중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반드시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그런 얘기 하세요? 뻔한 이야기를. 근데 그게 비법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수업 집중이 잘 되나요? 집중이 안 된다라는 거지. 선생님 말씀 들으면은 수면제지. 그지? 설교만 들어도 수면제잖아.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수면제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가야 돼요. 제가 이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찾아줄게요. 첫 번째, 왜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들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들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요. 두 번째,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게임은 24시간 가능하죠. 분석을 할 경우에 왜 여러분이 들어도 모르죠? 들어도 모르는 이유?
들어도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행을 안 해서 그렇겠죠? 고개 끄덕거리면 안 되지. 선행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어느 교실에서도 어느 수업을 하든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 18%밖에 안 됩니다. 82%는 다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더라도 18%를 제외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학원 재정 담당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더라도 그 학원 다녀가 여러분 82%에 속할 가능성이 많아요. 18%만 따라가요. 왜? 내 관심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의 속도라든지 이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않아요. 즉, 그 내가 듣고 있는 내용에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 공부에 대해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기억도 못하겠고 이해도 못하게 돼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 하고서 무작정 학원을 가. 무작정 학원을 가더라도 학원이 여러분 개별 이해 능력에 따라서 지도를 해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자 해봐야지. 혼자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수학을 못한다고 어디부터 공부 시작하지? 집합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쵸? 집합 시작하고 명제하다가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다 포기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왜 그럴까? 답이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해하는 정도를 과목별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타인지.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가를 먼저 분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가를 분석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메타인지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건 다음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행이 아니고 공부를 할 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공부는 선행이 아니라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저만 쓰는 용어입니다. 공부는 동행을 해야 됩니다. 동행을 해야 돼요. 공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동행을 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 그때는 선행을 하지 말고 후행을 하세요. 후행을 할 때에는 내가 모르는 과목도 그 어렵다는 수학 같은 경우에도 1, 2개월이면 금방 따라갈 수가 있어요. 교과서는 그렇게 해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요 중에 누구 학생 중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선행을 한 애 있을 거야. 중학교 6학년 때. 왜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교과서는 2개월 안에 끝낼 수 있게끔 다 편집을 해놨어요. 교과서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6개월이면 다 떼게끔 돼 있다라니까요. 선행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후행을 하면서 부족한 거는 금방 따라올 수 있다라니까요. 뒤처진 과목은 1, 2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고3이라 할지라도 만들 수 있어요. 단 중요한 것은 뭐다? 뜻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 재미없고 흥미없고 쓸모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요. 왜 재미없고 흥미없고 쓸모없는지 다음 한번 띄워봐 주세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위에 문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방관이 엄마가 럭비 선수가 아이를 차기 전에 그쪽으로 애를 던지기 전에 엄마에게 애를 던지라고 한 이유는 이해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야 이게? 이해 안 되지? 재미없지? 흥미없죠?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가슴에 너무 와닿지? 너는 안 와닿는 거 알고 있어. 우리 저 뒤에 선생님들은 와닿아. 그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죠. 너무 와닿죠? 이 두 번째를 읽는데도 첫 번째 문장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공감 못하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을 읽을 때에 꽃의 향기도 나지 않나요? 공감 형성되지 않나요? 재미있나요? 없나요? 재미가 있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접할 때 두 번째 문장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문장처럼 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죠. 들어도 모르죠. 재미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이해에서부터 시작돼요. 이해에서부터. 어떤 이해에서부터? 작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돼요. 한 문장의 이해에서부터 재미가 시작돼요. 한 문장에서 이해에서부터. 여러분 게임 재밌죠? 게임 재밌는 어떤 게임이 재밌죠? 5분 만에 게임의 원리를 깨쳐버리는 게임 재밌나요? 없나요? 재미없어요. 5분 만에 원리를 다 터득해버리는데 어떻게 재미있어? 근데 드라마는 너무 재밌죠? 기대돼. 다음 스토리가 기대돼.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드라마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번 편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흥미가 자극이 돼. 그게 게임의 원리예요. 그 게임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게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과서도 그렇고 모든 지식도 그렇고 모든 지혜도 다 그래요. 원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벚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봄에 피어나는 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누구를 알게 될지니? 하나님을 알게 될지니. 하나님을 알게 될지니. 세상의 공부도 그러하고 여러분이 각기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그 공부도 그런 이유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부는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들을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결론 맺습니다. 뜻을 세우면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뜻을 세우면 동기가 부여되고 흥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와 숙달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와 숙달을 통해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자극과 흥미가 유발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다가가야 되고 공부도 다가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분야의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분야의 공부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분야. 자기 분야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 분야를 찾으면 흥미가 되고 흥미가 생기고 이해가 되고 숙달이 됩니다. 숙달이 되면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이 생기게 되면 문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공부의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어 10단을 외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배우지 마십시오. 공부의 신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뜻을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